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교제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 신앙은 자연스러움이 아름답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약 성경 우리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자연스러움이 아름답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질문으로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어렵죠. 네.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쉽기를 원하실까요? 어렵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렵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주님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르게. 그래서 오늘 저도 제 신앙을 좀 점검하고 또 여러분들도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신앙은 뭐가 아름답다? 자연스러움이 아름답다. 자연스러움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또는 졸리시면 또 졸아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한번 31절로 33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1절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언제 얘기를 하죠? 재림의 때를 얘기하죠. 모든 천사와 함께 오게 될 때 보좌에 앉으리니,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순간에 앉으실 보좌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 그때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재림의 때에 오실 그 예수님은. 자,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32절부터 33절까지 나오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광야나 들판에 뛰어노는 양과 염소가요, 우리나라는 조금 양과 염소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흑염소가 많아가지고 뭐 양과 염소가 조금 흑과 백으로, 흑백 요리사, 흑과 백으로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흑수저인지 백수저인지.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광야에 가시게 되면요, 이 염소가 우리나라처럼 다 흑염소가 아닙니다. 이 흰 좀 누런 그런 애들이 많아요. 얼핏 우리가 멀리서 보면요, 양과 염소가 낮에 함께 뛰어노는 거예요. 함께 뛰어노는데 이 밤에 이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우리에 들어놓고서 잠을 재울 때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지어서 재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리가 다르고요. 또 그들의 잠자는 환경과 온도가 다르다 그래요. 그리고 뛰어놀 때도 우리가 보기엔 멀리서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염소는요, 목자보다 앞서 나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풀을 먹는가 하면 양은요, 앞이 안 보이니까 목자 바로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목자가 풀이 있는 곳에 데려가야지만이 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소는 앞서 나가는 반면에 양은 목자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그들이 또 낮에 또 생활하는 모습이 다른 부분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양과 염소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다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하고 충격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중에도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저도 다 알곡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번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34절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그때 임금 누굴 얘기하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이 누구였죠? 양들이었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복 받을 자들이여. 너희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론 괴롭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고난과 핍박이 혹여 따른다 했을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이 34절의 메시지가 내가 주님 배웠을 때 정말 듣는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 받은 자들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은 자들이 누구신지가 우리 35절 36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이제 아마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어요. 아, 나는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나? 또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영접하였나?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내가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보았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37절부터 39절까지 이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이요, 예수님께, 임금님께 아주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함께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여러분,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의인들이, 복받을 자들이 지금 임금님께,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자, 그럼 여러분, 이 의인들은 자기가 했던 행동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뭐예요, 여러분? 모르고 있다. 예. 아니, 임금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데 보니까 이 의인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가 했던 그 행동들을 뭐하고 있다?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좀 약간 박애주의적인 입장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은 여러분 철저하게 오산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본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이 말씀을 박애주의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구원의 조건부로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들이 왜 기억을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과연 이들은 이것을 왜 기억을 못하고 있을까? 예. 그럼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숨을 쉴 때 내가 언제 쉬고 몇 번을 쉬었는지 혹시 세고 계십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걸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이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코로나 때 우리 다 마스크를 썼잖아요. 이 마스크를 쓰면서 제가 숨을 쉬고 내뱉는 것을 한번 의식을 해봤어요. 혹시 그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예. 꼭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그때 코로나 당시에 보니까 몇 시간 쓰고 있어도 안 죽는 거예요. 예. 답답함도 잘 못 느꼈어요, 때로는. 왜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자리가 잡혀버린 거예요. 예.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했던 그 행동들이 삶에서, 일상에서 나왔던 모든 삶의 행동들이 결국은 뭐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혹시 무의식이라는 단어 뜻을 혹시 모를까 봐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저절로 행동하는 현상을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혹시 모를까 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저절로 행동하는 그 행동이 뭐라고요? 무의식이라고요. 무의식.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께, 임금님께 했던 6가지 행동이 보니까 그들은 무의식 가운데 했던 거예요.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했었나? 네. 근데 도리어 그 임금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다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짧으니까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의인들이, 복받을 자들이 한마디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한마디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들이에요. 예. 내가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이걸 모르게 하는 자들. 제가 이번 우리가 어제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야유회를 다녀올 때도 제가 우리 양동민 부장님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다문화분들하고 또 이렇게 함께 가야 되니까 재정이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조금 혹시 우리가 후원을 받을 수 있겠냐 부탁을 했는데, 제가 우리 강은호 부장님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누가 얼마를 섬기든 어떻게 후원을 하건 절대 그것을 공유하지 말라고. 네. 물론 저도 담임 목사로서 누가 했는지도 알고 누가 섬긴지도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표를 안 냅니다. 네. 혹시 저한테 밥을 잘 사주셔도 제가 뭐 엄청나게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 여기 오른편 의인들을 보니까, 복받을 자들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했던 모든 행동들을 무의식 가운데 그냥 했던 거예요.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도. 네. 그 부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의식 가운데 한 것이 우리 내면의 진짜 본성이다.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행동했던 것이요, 우리 내면의 진짜 본성이에요. 진짜 본성. 아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이렇게 시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시키게 되면은 어떤 것이 뒤따라온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이요 어려워요. 힘들고요. 불편하고요. 불쾌하고요. 그게 영 내 마음에 뭔가 썩 내키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내가 목자보다 염소같이 앞서 나가서 내가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면요 그 풀을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양은요 보니까 이 시력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게 따라다니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양의 삶입니다. 네, 목자 따라다니는 게. 왜냐? 안 따라다니면 못 먹으니까. 얘들아 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네. 그걸 시켜서도 아니고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따라가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그냥 목자가 휘파람 쑥 불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그들의 이제 삶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의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임금님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면서 무의식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먼저 간단하게 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무의식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의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야 됩니다. 주의를 내가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이보다 불쾌한 게 없어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하면요 내 돈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내가 왜 도대체 이 돈을 내야 되지? 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요 이거보다 불편한 게 없어요. 목사님,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가정에서 집안일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도대체 왜 헌신해야 되냐고. 불쾌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쉽기를 원하실까?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게 원하실까? 쉽기를 원하신 마음 가운데 오셨거든요. 쉽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자,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이거였어요. 뭐 본문은 저랑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쉽고 편하고 즐겁다. 제가 그 주제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나는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나는 지금 목회를 쉽고 편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저를 보기에 한 점수가 한 50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제 안에 책임감도 있을 것 같고 의무감도 있을 것 같고 때로는 힘들지만 억지로 참아가면서 그걸 힘을 내면서 애를 쓰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제가 쭉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왠지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쉬워야 돼요. 믿음 생활은. 그리고 편해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새로운 운동이나 그런 걸 배우면 또 악기를 배울 때 똑같아요.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게 되면 보통 우리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죠? 힘 빼라. 네. 악기를 배우든 새로운 운동을 배우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힘 좀 빼, 힘 좀 빼. 왜 이렇게 힘을 주냐고. 근데 내가 힘을 안 주는 것 같은데 그 전문가가 보기에 힘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힘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 동작이 나에게 너무 어색하거든요. 어색하니까 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기타도 여러분 주법 배우려면요, 이 주법 배우다 보면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 주법이 안 돼요. 근데 어느샌가 이 기타 주법이 나에게 몸에 체화될 때가 와요. 그럼 이건 기타만 잡았다면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누가 보기엔 여러분 힘이 덜덜덜 이렇게 떨리는 것 같지만 기타를 잘 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운동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와 사랑을 할 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랑할 때도 여러분 처음 이게 좀 약간 주일 오전에 좀 야한 이야기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 뽀뽀할 때는 왜 이렇게 입술에 힘이 들어가는지, 그냥 돌덩이처럼 딱딱해요. 무슨 안아도 무슨 우리 나무토막 앉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나무토막을 앉듯이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나의 멍에를 메라.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짐을 안 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고 왔던 짐은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죠? 멍에를 함께 메는 거예요. 새로운 짐을. 우리 한번 잠시 사진을 좀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2마리 소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크고 듬직한 소가 안소예요. 네, 이제 또 한 마리 소가 마라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 2마리가 멍에를 지금 함께 메고 있잖아요.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소 한 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 한 결이란 소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함께 멍에를 쥐고 있는 모습을 한 결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 2마리가 한 결이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기서 안소가 있고 마라소가 있는데 이 마라소는 여러분 한마디로 초짜입니다. 일을 할 줄을 몰라요. 이 밭을 생전 처음 갈아봐요. 근데 항상 농부가요, 안소를 이렇게 땅을 갈게 하지 않고요, 안소와 마라소를 항상 짝을 지어서 땅을 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안소가 땅을 열심히 혼자 힘을 냅니다. 갈아요. 마라소는 여러분 처음에는 잘 걷지도 못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 마라소가요, 안소가 하는 것을 이렇게 쳐다봐요.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한 보 내밀면 자기도 한 보 내밀고요, 또 이렇게 한 보 내밀면 자기도 또 한 보 내밀어요. 그 나중에 이게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이 마라소와 안소가 능력이 거의 같아져요. 그때부터 땅이 이제 고르게 잘 갈리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거와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린 마라소 같은 존재인데, 예, 이제 안소 같은 분이 한마디로 예수님이세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편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너무 주의를요 너무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야, 어떻게 목사님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렇죠? 그럼 주일 빠져도 된다는 소린가? 내일부터 이제 해외여행 날짜 잡고 여행 다니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저 혹시 오늘 좀 그랬거든요. 어제 열심히, 예, 우리가 야외 갔다 왔는데, 오늘 저 혼자 설교하면 어떡하나. 물론 저도 그런 불안함은 물론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주의를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이건 여러분 율법이에요. 이보다 힘들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채 5분도 못합니다. 여러분 5분 기도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5분 여러분 통성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이게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5분 기도하는 것이 매우 매우 힘든데, 어느샌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얼만큼 하든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게 되면요, 어느샌가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가 있어요. 네. 여러분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왜 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11조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래요. 네. 그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알게 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근데 그게 여러분 내가 하게 되면요, 저 목사나 인간들은 돈밖에 모른다느니, 예? 교회는 다 썩어 문드러졌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일도 지키지 마시고요, 11조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 가장 편안함 가운데, 가장 쉬운 마음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운데 해야 됩니다. 어느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예전에 제가 4년 전에 저희 교회가 한산도 두옥교회라고 아웃리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양들은 목자 따라갑니다. 예. 그 한마디였어요. 양들은 목자 따라갑니다. 제가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이제 목회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저한테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요, 그렇구나. 내가 목회를 불편하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구나. 예. 목회는, 신앙생활은 쉽고 가볍고 즐겁고 재미있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예.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름에 수련회를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예. 그냥 같이 놀러 다니자고. 같이 먹고. 예.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뭘 굳이 우리끼리 또 모여가지고 뭐 엄청나게 또 애쓰고 힘쓰고 한다고 신앙이 여러분 엄청나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께 꼭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쉬워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즐거움은 그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한 이 마라스와 안수의 관계처럼 내가 졌던 수많은 짐들을요. 그냥 예수님 앞에 이제 내려놓으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그 멍에를 함께 메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곰곰이 그냥 보세요.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우리가 처음에 따라가다 보면요. 처음에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 어색함이 나중에 나에게 자연스러움으로 나에게 체화가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내가 그런 일을 언제 했었나? 예? 내가 언제 어려운 자를 도왔었나? 기억조차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복받고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냥 주님과 함께 갔을 뿐인데 나는 그냥 주님과 동행했을 뿐인데 그냥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야, 저런 사람이 있었나? 저런 일이 있었나? 그냥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저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 여러분께 지지난주였나요? 말씀드렸는데 에녹이 365년을 살아요. 그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전 인류를 다 통틀어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삽니다. 969살. 근데 여러분 그 고대 족장 그 시절에 어찌 보면 여러분 한마디로 노아 홍수 이전에 가장 짧게 산 사람이 여러분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이 365년을 사는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 줄로 요약을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예. 아, 여러분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에녹이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게 등장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끝이에요. 예. 얼마나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러웠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즐겁고 편하고 기뻐 보였으면 그냥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365년을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가 무슨 착한 행동을 하고 얼마나 선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예 생략을 해놓으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는 나와 동행했다.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의인들이 바로 임금님께 칭찬받은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해줬던 그 모든 6가지 행동? 아, 주님,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저는 주님과 동행했을 뿐인데. 근데 주님은 그 에녹의 삶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늘릴 수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동행했다. 내가 너를 볼 때 기뻤고 너는 나로 인해서 즐거웠고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가장 길게 산 인생. 여러분 인생은요 길게 산다고 복된 게 아니라 근데 그 무두셀라가 죽을 때 뭐가 임하게 되죠? 심판이 임해요. 길게 살아서 여러분 그렇다고 무두셀라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길게 살고 심판받는 인생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짧게 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훨씬 더 복이 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냥 주님과 동행하시고 예. 좀 힘드시면 여러분 가족끼리 해외여행도 갔다 오세요. 예.
주일 지키려고 주일 한번 빠쳐 먹으면 무슨 저주받는 줄 알고. 예, 안 그렇습니다. 저 오늘 기도할 때 보셨죠? 예배 빠진 자들 위해서 저 축복기도 합니다. 저는. 예. 힘들 땐 여러분 좀 때론 쉬시고. 예. 오늘 전 예배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분들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쉬고 계실까. 하나님 또 그들에게 또 힘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또 나오신 분들은 또 억지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나왔습니까? 예. 억지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저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자연스럽게 나왔잖아요. 예. 또 그렇게 자연스러움은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의 자연스러움이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